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와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사는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부부의 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관계의 얽힘 속에서 이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악이 꽉 들어차고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죽음과 불행이 횡행하는 절망적인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놓은 죄악의 담을 친히 그 몸으로 흘어버리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들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서서 우리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아메바에서 발생해서 장성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자체가 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주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 존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참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운명과 미래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대로 직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의 생활 환경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걸머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일생에 섬기고 살아야 될 이와 같은 관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껄끄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 진실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함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목자는 양을 기르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잘 못 먹고 못 마시고 병들어 있으면 목자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자가 실력이 있으면 자기가 기른 양을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잘 돌보아 주어서 양이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양을 돌볼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먹일 줄 알고 인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무리 끌어가도 양이 엇길로 자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필요하면 언제고 목자가 원할 때 틀을 주고 그리고 젖을 짜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기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우리의 시간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양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돌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봄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목자에게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는 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이 세상에 종은 주인에게 팔려간 소유물입니다. 제가 산토도밍고에 가보니까 산토도밍고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종들이었습니다. 일단 종으로 팔리면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주인이 그 종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노예제도이지만 옛날은 그것이 성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절대 소유물이고 그러므로 주인은 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책임이 있지. 또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며 주인의 시키는 일을 행하고 종은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가지는 것은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얻어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일체의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성경은 종종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영보다 더 좋은 주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야훼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자식의 생명을 대축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어찌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돌봐주지 못하는 주인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인 것입니다. 이 주인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조차 다 현바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 앞에서 우리 전체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살며 주인의 시키시는 일을 행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주인의 손에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과 주인의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취해야 우리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수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수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수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비이상적인 가정이요, 비정상적인 가정이요, 혹은 파괴된 가정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삽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신이 들어와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와 거처를 같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음성이 직접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족이 머리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양하여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생활 태도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인간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버리므로 남편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까지 값주고 우리를 사실 때 이 이상의 더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그것도 말만의 사랑이 아닌 증명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남편처럼 믿고서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5장 33절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돌보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느냐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가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내 힘으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그러나 일단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지 혼자서 어떻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나무가 합니다. 나무가 봄철이 오면은 수분을 막 빨아 올리고 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 전달해 주므로 그 나무에서 오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잎이고 꽃피고 열매를 맺지. 가지가 뭘 합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려주지 않으면 가지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동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인 것입니다. 주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바라봅니다. 우리는 현재 입에 달면 기뻐하고 입에 쓰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유익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7살의 어린 나이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의리광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팔아서 모든 갓난 신고를 다 겪게 해서 그가 성장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장차 다가올 큰 기근에서 구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가진 곤욕을 다 겪을 때 요셉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애국을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잎이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꿈을 가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만세 만대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너희가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으며 너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고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미래요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운명의 소유자가 되시옵니다. 성경에 주여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내가 야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목적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만대 전부터 이미 계획한 것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